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요.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 하십시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간, 또 2020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흥함의 문을 여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내 간구를 들으소서,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기도의 제목을 소원을 올리신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함이 하늘의 하나님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들려지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연세 드신 어른이 계십니다. 이 시몬을 가리켜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020년도 한 해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을 표현하기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삶을 살아갈 때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의롭다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계명에 붙잡힌 바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다. 사가랴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 한 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고 그러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그러면 서고, 말씀이 우하라고 그러면 우쪽으로 가고, 좌하라고 그러면 좌쪽으로 가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걸 메시아 대망사상을 말씀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고 가고 난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자, 그들을 위로할 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로를 무엇으로 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이 위로자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요. 아내가 위로자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요.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이 위로자가 되어질 수가 있겠지요. 어떤 젊은이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출세가 우리의 인생의 위로가 되어질 수 있겠지요. 대학 진학이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취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중에 들어오는 통장에 돈이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주부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2020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위로의 근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메시아로 오신,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위로의 방향 전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이것저것들, 잠시간의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잠시간의 기쁨은 될 수 있습니다. 잠시간의 평안과 행복의 열쇠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진학을 하게 되어지는 것도, 취업을 하게 되어지는 것도,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집을 구하는 것도, 여러분들 통장에 수중에 돈이 얼마 들어오는 것도, 이것도 굉장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인 위로는 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위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있는 줄 알고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5절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때마침, 이 때마침은요, 마침은 아무에게나 다가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때로는 마침의 축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에 딱 맞게 그 시간, 그 찰나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마침 오는데, 이 마침이 아무에게나 오는 마침은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또 역사의 흥망성쇠를 잡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의 마침이에요. 마침이 우연의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때마침 예수님의 부모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은총의 문들이 열려졌습니다. 저는 2020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마침의 축복이 다가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이셔서 마침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일어나고, 이 민족과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마침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 같은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 마침의 축복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각자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이곳에서 한 20여 분 설교를 듣는 이 시간, 그 어떤 다른 지체에게 주어지는 말씀도,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새벽을 깨우면서 나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심장에 들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심장에 고동을 치게 하고, 그래서 이 성전을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오늘 한 날도, 또 이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내 인생에, 내 자녀의 인생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위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이 일하시는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만난 예수님을 시므온은 28절에 보면은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하느냐? 여러 가지 찬송하지만은 한 단어에 주목하십시다. 29절 말씀 보면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제여라고 말씀합니다. 주제여, 주제여. 누구가요? 시몬의 품에 안긴 예수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총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시므온은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십시다. 자연 법칙을 따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일하십시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십시다. 학창시절 후회 남지 아니하도록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에, 아니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 연세 되었을 때에 우리 후회 남지 아니하도록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하십시다. 남보다 더 뛰십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 법칙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요? 모든 인류의 주관자가 시몬의 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흥망성쇠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34절 다시 한번, 우리 이쯤 왔으니까 이제 메시지의 핵심을 알게 됐죠. 이제는 고백하십시다. 34절 같이요. 시작.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시몬의 품속에 안겨있는 이 예수, 어린 예수, 갓난 아기 예수, 이 예수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BC와 AD를 갈라놓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졌습니다. 이 예수는 우리의 인생에 패함의 문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흥함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 흥함과 패함이, 물론 여러분들의 자연법칙도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자고 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함도, 열심히 또 씨를 뿌림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움이 헛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헛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 법칙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자연 법칙대로 흘러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잘 되었을 것입니다. 흥함의 문만 열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자연 법칙도 있지만 자연 법칙 속에서만 이 세상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흥함과 패함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열쇠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저는 고대하기를,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찾아온 여러분들의 가정에, 인생에 패함의 문들은 닫혀지고 흥함의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식이 없었던 한나였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한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시대를 움직였던, 이스라엘의 운명을 잡고 있었던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한나가 그 사무엘에 대한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도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 부모님의 죽음과 시간의 연장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굽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곧게 펴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도 움직이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은총 안에서, 말씀의 베푸심 앞에서 드러나서 수정받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2020년도 한 해 하나님의 행하심이 때마침의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계획하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인생에 성취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